9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15절 말씀.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할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바나바 기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소통과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아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많이 춥더군요. 요즘 너무 재밌는 것이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손을 더듬으면서 안경을 찾고, 얼마 전에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회의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권이요. 여권 잃어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위가 바뀌었어. 핸드폰. 핸드폰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권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 마스크.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멀미 맞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가방 들고 집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스크 참 귀찮다 하면서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거 하나가 뭐냐면 폐렴, 감기가 거의 없어졌어. 저는 그걸 보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전도서 노래처럼 참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좀 그렇다, 또 지금은 참 그렇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참 그것이 좋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빛이 다가오는 것을 믿으세요. 혹시 탄탄대로의 빛길만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어두움의 길이 우리에게 올 것을 아세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가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산 재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도 껍데기를 받고 싶지 않고 속을 받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모자라는지, 당장 있어야 될 것이 뭔지, 해결돼야 할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적절한 은혜로 채우셔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그냥 살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문을 열면서 오늘 설교 속으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부부 수련회를 1박 2일 잘 마치고 돌아와서 감사하고요. 이합주 목요일 날은 강주시와 연결해서 사랑의 쌀 나눔이라는 그런 행사를 장지동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당신들을 다 초청했는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시장을 비롯해서 도의원, 시의원 오란 말 하느라 다 얻으만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돈을 해주는 기회가 돼서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드렸던 헌금들 엄청난 많은 것도 아니면 근데 또 적은 액수도 아닌데요.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38분인가 9분 정도로 이렇게 분배해서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꼭 필요한 곳에 흘러보냈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했습니다. 누군가가 애썼습니다. 누군가가 드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했습니까? 누군가가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죠.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좌우로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잘 되고 좋아질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 회사, 직장, 모임 등등에서 우리 주변을 사방으로 이렇게 한번 보노라면 가지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기준을 삼을 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게 되는데 전반전입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얼굴도 잘생겼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똑똑해. 집안도 부자야. 잘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집 안에서나 집 바깥에서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성공한다. 저희는 뭔가 일을 낼 것이다. 저희는 우리 집안의 가문의 빛을 낼 것이다. 야, 저 정도만 되면 성공은 따놓은 당사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부러움을 사고 그리고 다른 엄마 아버지들은 그 아이를 빗대가지고 너도 그 애 정도만 좀 해봐라. 그 애는 이번에 이렇게 했단다 하고 많은 아이들이 핀잔과 여러분 혼냄을 받을 때 그 아이가 대상이 되는 경우 그래서 괜히 그 애가 미워지는 그런 일들의 어린 시절을 우리 한번 겪어보면서 지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여러분 살았던 사람들 우리 주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를 워낙 못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 잘한 친구들은 내가 지금도 다 기억해. 내가 머리가 안 좋은데 그런 거 다 기억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시험을 보면 꼭 여자하고 남학생이 교대해가지고 점수를 매겨. 아시죠? 예,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면 짝 긋고, 그럼 거기다 점수까지 써가지고 이제 또 받고. 이상하게 내가 공교롭게 3년 동안 함께 이렇게 늘 바꾼 애가 있어. 이거 지금 설교 들을 수도 있어. 선아라고. 권사님이요. 제가요, 그 애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도대체 어디서 살까? 누구한테 시집 갔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30년이 다 돼가지고 만났어. 야, 3일 전부터 잠이 안 오더만. 이미 결혼했고 남의 여자가 됐는데도.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내가 실망해서 5박 6일 갔어. 와, 완전히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완전히 베들레헴으로 나타났어. 옛날에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애가 아니야. 지금 한국말 알아듣죠? 안 본 것이 좋을 뻔했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금방 소문나잖아요. 공부 잘하고 반듯하면 벌써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모든 학생들은 그 학생에 빗대서 우리 다 혼나고. 근데 세월이 20년, 30년, 40년 세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귀에 들려와. 그죠? 야, 그때 그 학생, 우리 반장, 야, 그때 공부 잘했던 그 애, 야, 그렇게 예뻤던 그 애 어디서 사냐? 어떻게 되냐? 궁금하잖아요. 또 우리 한국 사람 궁금하면 못 살아.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또 다 틀린 것도 아니야. 대체로 잘 안 되더만. 나는 분명히 밑에 깔았어요. 다 맞는 것도 아니요. 근데 또 틀린 것도 아니요. 이거 지금 녹화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과거가 없는 현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거에 좋은 추억과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의 남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2021년도도 며칠이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준, 선물을 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신문하게 되고 심판하게 돼 있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맡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런 기회를 줬는데 너 어떻게 살았냐? 무엇을 위해서 썼냐? 네가 남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산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은혜를 받고 정신 바짝 차리고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을 갖게 되고, 여러분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다시 한번 목표와 방향을 가지면서 인생 살아봤잖아요. 내 노력만 가지고 내 열심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들으면서 저 애는 꼭 잘 될 거라고, 저 애는 정말 좋은 데 시집 잘 갈 거라고, 저 정도 되면 친구 성공 따놓은 당산 아니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들어보고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고 춥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든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을 끄집어 낼 테니까 아하 하고 이제 설교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혹시 여러분 노래를 잘 좋아하는 친구 사람들은 이 유승준이라는 가수 아세요? 아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승준이라는 애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했느냐면 저는 저 친구가 부른 노래를 한 곡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때는 매스캠에 저 친구가 항상 메인으로 오랫동안 뜬 적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노래로 인해서 이락 스타덤에 올랐죠. 근데 노래를 잘 부른 것도 좋지만 저 친구는 방송에서 아이유의 크리찬, 자기는 크리찬이라고 드러내고 활동을 했어요. 아세요? 그래서 한때 저 친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연예인들이 기독교를 진짜로 기독교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 친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CF를 찍거나 어떤 큰 돈을 벌면 정말 뭉텅이로 기부를 정말 많이 해서 기부에 또 아름다운 획을 또 그었던 친구이기도 해요. 뭐 오빠 부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연세대학교 동문들을 놓고 한번 노래 부른 것이 이렇게 유튜브에 좀 떠서 제가 한번 봤어요. 아, 여자들 막 뻑 가더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하면 그래도 내노란 사람들 아니에요? 아예 뭐 가더만 가.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그런 친구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대가 문제가 됩니다. 군대 가겠다고 해놓고 미국으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시민권자를 받아버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니까 군대하고는 이제 끝나게 된 거죠. 결국은 자동적으로 이 유승준이라는 이분이 한국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정부에서 막아버린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군필, 군대 갔던 남자들의 모든 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가셔서 이 유승준이라는 이분을 좀 한번 쳐보시기 바라면 중국에서 아주 이락 스타덤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노래, 영화 배우로 아주 대단하게 훌륭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을 해. 너무 가볍게 생각했겠죠. 한 2년 있으면 잊어버릴 것이고 워낙 팬들이 많으니까 자기는 와서 노래를 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있어요. 자,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이락 스타덤에 올라서 노래, 그의 삶 생활로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어. 그랬는데 그 한 번의 군 문제가 이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고 한국에 오지 못한, 지금 오늘 설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설교 주제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처음도 아주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이해가 안 돼서 할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 농구하면 허재, 그 다음 누구예요? 강동이라는 친구 아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동이를 좀 압니다. 두 누님하고 제가 친해. 지금도 친해. 그래서 큰 행사장에서 한 3번 정도 얼굴도 보고 차도 함께 또 마시고 누님들이 소개도 해주고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좀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수로도 우리나라에 뭐 대단했던 사람이고 뭐 오빠 부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아침에 막 바깥에를 나갈 수가 없었더만 얼마나 여자들이 그 새벽부터 와가지고 줄 서 있다더만 뭐 선물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정도 했는데 선수로도 이 친구가 성공을 했지만 감독으로도 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승부조작이라는 그 한 번 때문에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지인들이 속이고 나는 그런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용돈이라고 써서 고맙다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 다시 돌려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TV에 나오지 못하는 영구 제명을 당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버린 거죠. 허재라는 사람이 다시 복귀를 시켜보려고 백방으로 뛰는데도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을 모시고 부부를 모시고 제주도를 좀 다녀왔어요. 1박 2일 동안 다니고 또 저녁에 함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교회 이야기도 좀 나누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주도 좀 강사로도 몇 번 가고 자주 갔었는데 난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난타를 꼭 한번 누가 봐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난타를 보러 갔어. 졸려 죽을 뻔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안 졸리는데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중간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졸리고 하품하고 내가 가자겠으니 말도 할 수도 없고 이걸 왜 본 거야? 이 비싼 돈 주고. 그랬더니 난타의 이 묘미가 갈수록 재밌더만. 예? 끝부분에 가서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호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이걸 하잖아요. 다시 빨리 설교를 쳐서 내가 온 목사님도 보냈어. 이걸로 바꿔라. 뜨끈뜨끈한 이야기요. 저는 그 난타 하나를 보면서도 처음에는 재미가 없어서 하품나고 졸리고 온갖 생각 속에 앉아 있었는데 갈수록 테마가 재미있고 스릴 있고 신나면서 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늘 이 설교가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지만 갈수록 더 재미있게 끝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난타 꼭 한번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내가 따라다니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행해요.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을 행한 장소가 가나라는 지역이에요. 어떤 행사에서 기적을 행하냐면 결혼식장에서 행해요. 예수님이 결혼식 끝 마무리쯤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큰일 났어. 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예식장은 10분이면 끝나지만은 옛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합니다. 길게는 한 8일도 하고. 아직 예식이 끝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항아리에다 물을 붓고 가다 퍼다 줬죠. 그런데 이 방 저 방에서 난리 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잔치집에 다녀보면 이쯤 되면 포도주가 거의 떨어지거나 맛이 없는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집은 도대체 어떤 집이길래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기가 막힌 포도주를 지금 내놓았느냐 하고 감탄을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목회자든 기업인이든 여러분 공무원이든 여러분 회사를 다니든 여러분 알바를 하든 허드렛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점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점점점 확장되고 평창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지발 집에 들어갔더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더니 여러분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보다 나중이, 지금보다 내일이, 현재보다 미래가 여러분 점점 좋아지고 점점 나아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시집 오더니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장가 들어오더니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더니 저 사람이 우리 모임의 회원이더니 저 사람이 왕성교를 다니더니 이렇게 평창해졌고 편안해졌고 좋아졌고 질이 좋아졌고 양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고 아들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드온과 아비멜렉. 자, 두 사람 관계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9장 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제가 분명히 기드온이라고 했는데 기드온이란 말을 안 나오고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누구의 아들인가 했더니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룹바알의 아들이라고 소개해. 무슨 말이에요? 혹시 수요일 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내가 기드온 설교했잖아요. 기드온의 별명. 기드온의 뭐라고요? 별명. 그러면 왜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완전히 침투해서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이름이 하나 있는데 바알이라는 우상이에요. 무슨 우상? 그럼 이 바알 우상은 뭐냐면 잘 되게 하는 신. 무슨 신? 농사를 짓는데 풍년을 들게 하는 신. 여러분 가축을 키우는데 새끼를 많이 나게 하는 신. 이해가 되셨죠?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이 무슨 신? 바알신, 바알신.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 가슴에 완전히 점령당했다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고 나서 가장 몰두하고 신경 쓴 것이 뭐냐면 이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이 우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드온이 우상을, 여러분 바알 우상을 박살내버려. 여러분 바알의 신당을 싹 제거해버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드온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평하게 되어진 은혜가 있어. 자,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기드온처럼 살면 이렇게 복을 받아요, 기드온이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셨다, 이렇게 설교해버리면 그 설교는 꽝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기드온이 바알과 싸워서 이기게 한 것도, 여러분 바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여러분 그런 강하고 담대함과 리더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신들의 전쟁, 따라합시다. 사사기서는 무슨 전쟁? 신들의 전쟁이에요. 진짜 신이 어떤 신이냐? 진짜 우리의 편의 신이 누구냐?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신은 누구냐? 진짜 살아있는 신은 누구냐?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신은 누구냐?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거를 가르쳐주고 드러내는 것이 기드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정치를 잘하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40년 동안 태평성세를 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알신은 가짜입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바알이 풍년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은총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것을 풍요롭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여호와 나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새기게 하는 기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남들보다 더 건강하신가요?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나요?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가요? 남들보다 직위와 직분이 더 높나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뻐기고 그걸 가지고 온갖 죄를 짓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지 말고, 주신 자의 의미와 맡긴 자의 의미를 깨달아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 설교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멋있게 쓰임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대단하게 쓰임을 받았어. 300명의 군인 가지고 18만 5천 명을 깨트려 버려요. 말이 됩니까? 300명의 군인 가지고 18만 5천 명, 그것도 아주 무장된 군인을 그냥 박살내버려. 싸움 무기는 더 기가 막혀. 여러분 싸움 무기는 딱 세 가지인데, 항아리, 그 안에 횃불을 켜서 항아리 속에 집어넣는 횃불, 또 하나는 나팔, 세 가지요. 아니 싸워서 이기려면 칼이 있어야 되고 싸워서 이기려면 활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되셨어요? 만약에 싸워서 이기려면 짱돌이다 들고 이마 까야 되잖아. 그런데 싸울 수 있는 도구는 하나도 없잖아요. 항아리는 조금만 부딪혀도 깨져버려. 날 끄떡끄떡해요. 여러분 횃불은 조금만 바람 세게 불어도 꺼져버려. 맞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내 목양실에 누가 색소폰을 하나 갖다 놔서 내가 한번 불어봤어. 그랬더니 나는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바람은 후 나오더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부르니까 그 색소폰이 놀래가지고 겁나서 소리가 나와버리더라고. 나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 이 색소폰도 나를 사람을 차별해. 내가 부르면은 바람만 나오더니 우리 집사람이 부르니까 소리. 안 웃겨? 자,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 300명 용사가 싸움을 잘해서, 여러분 감독자가 감독을 잘해서, 여러분 리더자가 리더십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민첩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는 많이 배워야 돼요. 남들보다 기술도 뛰어나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여러분 연구하고 더 수고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쓰임을 받았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영웅적인 스타 기드온이 나라가 태평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딴짓거리를 해. 자, 이것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기드온의 인생 말년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띄워줘봐. 자, 크게 읽습니다. 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읽으세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기드온이 부인을 얻었는데 몇 명 얻었어? 많이 얻었어? 많이 얻었어. 자, 여자는 이 당시에 숫자가 안 들어가요. 이게 딸은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아들이 몇 명? 70명을 낳았어, 아들을. 40년 동안 통치하는 중에 그 요 정도 되면 만족을 하지. 강원도 가가지고 첩을 하나 놓고, 부산에 가서 첩 하나 놓고, 청주에 갔다 첩 하나 놓고. 이해가 되셨어요? 지역마다 또 첩들을 얻어놨네. 그러니까 오늘 부자 이야기는 아버지 기드온과 여러분 아들이 누구냐면 정상적으로 난 아들이 아니고 첩을 통해서 난 아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첩과 관계를 맺어서 난 애기 이름이 아비멜렉이야. 그러면 이 아비멜렉의 엄마 고향이 어디냐면 답시다. 세겜. 어디라고? 자, 그러면 지금 기드온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해서 40년 동안 나라가 태평생들을 이뤘던 신들의 전쟁에서 바알을 박살내고 하나님만을 높였던 이 기드온의 마지막 결산을 딱 해보니까 자식을 70명이나 낳아. 부인이 한 10명, 20명 정도가 아니라 부인이 엄청 많았대. 그것도 부족하여 동네 지역마다 첩을 얻어놨어. 5절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9장 5절 시작.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따라합시다. 형제의 난. 자, 우리 사극을 보고 나면 누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구를 세자책봉에 세울 거냐 보시죠. 성경만 보지 말고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세요. 보시죠. 지금 현재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왕의 자격, 여러분 왕의 후보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없어? 내가 첩이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모르는데 이미 기드온 자식이 몇 명이요? 70명이나 있는데 첩으로 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될 자격이 있어? 0.01%도 없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죽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야. 자,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욕심이 강하게 되면 결국 탈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엄마 고향 애갓집을 가. 엄마 애갓집이 어디라고 해서 지역이 세겜이라고 했잖아요. 세겜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 여러분, 나 이 아비멜렉 우리 애갓집이 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엄마가 당신들의 언니고 동생이고 오빠고 우리 혈육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나 아비멜렉이 우리 아버지 뒤를 위해서 내가 한번 왕이 돼볼 테니까 나 좀 밀어주시오. 자, 대통령 선거,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만 하면 나오는 단골이 뭐요? 학연, 지연. 아시죠? 다시 말해 이 아비멜렉이 학연과 지연을 동원해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내밀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세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이런 애가 무슨 왕이야. 아니지. 우리를 봐서라도 이런 애가 왕이 되면 안 되지. 해야 되잖아. 근데 어디다, 자, 애갓집이 어디?
그러니까 어디요? 지연. 이해가 되죠? 지연. 그 다음 그 엄마의 형제, 사촌, 고종, 사촌 침튀 간 사람 주변에 많아 안 많아? 혈연. 이해가 되셨어요? 지연과 혈연을 인해 가지고 손을 들어줘 버리네.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가 가슴 아픈 것이 사사기 9장 4절에서 해답을 찾아요.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래 네가 왕 한번 해봐 우리가 밀어줄게 하고 밀실 아시죠? 아무도 모르게 지금 현재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알브릿 신전. 한글말 알아들죠? 그의 아버지는 일생 누구하고 싸웠다겠어? 바알과 싸워서 무너뜨려 가지고 별명을 가졌다겠잖아. 그런데 지금 세겜 사람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지금 어디 신전에서? 바알 신전에서 은 몇 개? 70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 뇌물이 지금 여러분 불법 정치 자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욕심이 뭐한즉? 뭐를 낳고? 자, 제가 오래 쌓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 끝난다 그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화와 저주로 이어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신앙을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유혹이 넘어가서 결국은 믿음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아담 부부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삼손이라는 사사도 여자를 너무 많이 밝힌 것 때문에, 가론 유다라는 예수님 제자도 돈의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마귀의 장난에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법 자금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 숭배 신전에 무릎을 꿇고 은 70을 가지고 하는 짓이 자기 형제를 죽일 수 있는 청부살이업자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자기 형제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비록 배다르지만 형이고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청부살인업자를 은 70개 가지고 사. 그래가지고 바위 위에 올려놓고 70명을 싹 죽여버려요. 이것이 형제의 난이에요. 제가 네팔을 한번 갔더니 네팔에 왕이 없대. 왜 왕이 없냐면 작년에 동생이 형 동생을 다 죽여버렸어. 여기가 왕의 궁인데 지금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제의 난.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참 사람은 씹는 대로 거둔다 했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자, 형제간들을 70을 어디에 세워놓고 죽였다겠어? 바위 위에 놓고 죽였다는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요, 여자가 던졌던 맷돌,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로 머리에 맞아서 여러분 머리가 쪼개져서 죽어. 똑같은 돌이잖아요. 여러분 왕의 자격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왕의 자격이 1%도 없어. 적통도 아니고 다른 정식 형제간 자식이 70이나 기다리고 있어. 자기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첩의 자식이야. 그것을 갖다 지연과 혈연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은 70을 그것도 바알 신전에서 받아서 청분살인업자를 통해 가지고 형제들 다 죽여버려. 그러면은 자기가 제대로 왕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왕 몇 년 해보냐 따릅시다. 3년. 몇 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1000년 만년 갈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사기를 치고 불법을 행하고 여러분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는 자기의 인생이 수십 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첩의 아들, 이 아들이 결국 그렇게 불법으로 왕이 됐는데 몇 년 하고 끝나? 3년 하고 끝나요. 3년 왕 해먹겠다고 70명 형제를 죽여버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한번 접목해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70명 형제를 죽일 때
기드온의 아들 유일한 아들 하나가 숨어서 살아. 그 아들 이름이 따라합시다. 요담. 요강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사기 9장 7절로 갑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자기 형제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왕의 자격이 있어 없어? 그 사람 왕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누가 지금 뒤에서 후원해 줬어? 세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심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세겜의 주민들을 향하여 크게 외치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 나무의 세계가 있었다. 나무의 세계. 그런데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무를 지목을 해.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유익을 주는 것이 감람나무 아니냐,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현재가 만족스러워요 하면서 거절을 해요. 띄워줘 봐요.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꼭 돈을 모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꼭 한번 다녀오기로 원해요. 이스라엘 나라 가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길에서 밭에서 산에서 가장 자주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자, 근데 감람나무는 우리가 친근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금방 알아요. 올리브 나무 들어보셨어요? 올리브 기름 아세요? 예, 바로 이 올리브 나무를 말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의 상징적인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짜가지고 성전 불을 키우고 모든 집집마다 이런 기름을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기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모든 것들은 다 약의 치료로 쓰게 되고 모든 음식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그걸 기름을 짜다 보면 남은 이제 찌꺼기가 남죠. 그 땔감 가지고 불을 때우고 여러분 거기서도 더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창문에 놓으면 모기 퇴치하게 돼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법에서는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나는 실소, 나는 지금 내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주는 것으로 만족하렵니다 라고 거부를 해요. 그랬더니 다른 나무들이 그러면 무화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는 떠넘겨.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요? 아유 저는 왕 자격이 없어요. 지금으로 만족할게요 하고 거부를 해. 띄워줘 봐요.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설탕이 좀 귀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당시에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데 다 썼어. 우리는 무화과 말려서 먹고 무화과 이렇게 과일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화과가 친근해요, 친근하지 않아요? 친근해. 자기들에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집회를 나가거나 예부 활동을 나가면 너무너무 피곤해서요 눈이 아프고 막 뜰 수가 없을 때 있어. 그럴 때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 싹 들어가면 눈이 번쩍 띄어져. 이해가 되셔요? 이게 단맛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도 한다 하는데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무들이 그러면 포도 네가 해.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띄워줘 봐요.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이 귀해요. 뭐가 귀해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 포도는 음료의 재료에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밥은 며칠 굶어도 살아도 물 못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만큼 물이 이들에게는 생명이에요. 근데 포도나무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건강의 역할도 주고 그렇게 음료의 역할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나무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포도나무는 항상 친근하게, 항상 밭에 울타리에 있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자, 이제 문제가 감람나무도 안 한다, 그 다음 무화과도 안 한다, 이제는 포도나무도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 딱 남은 것이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자, 이 가시나무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기드온의 아들, 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함께 띄워줘 봐요. 14절 15절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서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너라도 해. 그러니까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는 못해요. 아이고, 저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아이고, 안 돼요. 이래야 되잖아. 그랬더니 저요, 내가 할게. 내가 자원할게. 그래서 자원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가시나무가 왕으로 추천받자마자 주제 파악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해. 당장 내 앞에 줄 서. 만약에 나 앞에 줄을 쓰지 않으면 내가 다 찔러 죽여버릴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감이 되지 않은데도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비멜렉도 문제가 되지만 지연과 혈연을 이용해서 묻어보지도 않고 계산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미래도 내다보지 않고 왕을 세웠던 세겜.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3년도 되지 않아서 머리 맞아 죽어버리고 세겜이라는 사람은 이 아비멜렉 한 사람 잘못 세운 것 때문에 그 지역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간에는 다들 지금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방송이라도 참 조심스러운데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역사가 10년, 30년, 50년을 퇴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 왕성교로 출입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정말 백성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준비된 사람, 뭔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표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도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여당 야당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잖아요. 결과를 보십시다. 불법으로 억지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3년밖에 되지 못하고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던지는 물맷돌에 그냥 죽어버려. 맷돌에. 자, 띄워줘 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겨우 3년 왕노릇 하겠다고 배다른 형제 70명을 청부살인업자 시켜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문 사람들을 죽이러 동네에 쳐들어갔다가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골깨져서 죽고 이거 뭐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건강치 않았으면 저런 죄 안 졌을 텐데
저 사람 돈 많기 전에는 저 사람 저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는데, 저 사람 10년, 20년 전에는 그래도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들어보셨죠? 뭘 반응을 좀 보여봐요. 미안해, 연속곡에서 보셨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돈 좀 많이 만지니까,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인기 좀 얻으니까,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좀 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인생이 변질되어서 많은 사람을 울게 하고 찢고 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건강이 복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화보기를 마음껏 누리되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이웃들을 잘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56절을 잘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의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9장 57절입니다.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지금 세겜 사람들은 그놈의 정 때문에 세겜, 여러분 아비멜렉 한번 밀어줬다가 여러분 그 세겜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친구 동료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정치인들 보면 불법을 저지르고 청탁과 뇌물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성남 대장동인가 뭔동인가 그걸 책임졌던 사람이 지금 어제 또 자살해 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돈 먹어서 그렇게 인생 아파트에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라 대통령 선거로 시끄럽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이용하려고 하는 통치자가 이 나라 정치인이 되면 안 되죠. 희망도 없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불행을 갖다 줄 것입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욕심만을 가지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실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준비된 목회자가 목회자를 이끌어갈 때 교회가 안정되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회사도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회사를 오너가 될 때 그 회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주도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라고 줄 서 있는데 바로 내 앞에 신혼부부가 있더라고. 이번 주 결혼했나 봐. 그랬더니 신랑이 면세에 있다가 오래 왔는지 여자가 면세에 있다가 오래 왔는지 늦게 왔다고 싸움이 붙더라고. 나는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너무 크게 이야기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여자도 안 지더만. 뭐 남자가 쫀쫀해가지고 뭐 내가 그러니까 너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남자가 저 앞으로 훅 가불더라고. 그럼 이제 비행기를 또 탈 때 또 내가 바로 뒤에 따라갔네. 그랬더니 남자 막 가방을 갖다 던지고 막. 그래서 야 저거 김포에 가면 차를 따로 타러 가겠구나. 가정도 준비가 되지 못하고 가정이 뭔지 남편이 아내가 뭔지도 모르고 요즘 결혼하니까 무슨 이혼이 그냥 옆집 친구처럼 그런 시대, 무슨 숭늉 마시듯 이혼해버려 지금은.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따라합시다. 성기는 자, 친절을 베푸는 자, 그에 따라서 배려하는 자, 희생정신,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교회를, 모임과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세요. 손 내리세요. 가슴에 손을 대세요. 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띄워줘 봐요. 오늘 설교 엑기스 시작. 감람나무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무화과나무처럼 사는 삶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포도나무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 손을 모으시고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 시작. 나의 인생이 좋은 믿음 안에서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했는가 서론에 이야기했어요. 올해 2021년도 우리는 똑같이 선물 받았어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잘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몫을 감당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학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후회로 끝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생을 후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의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네요. 지금도 참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30년 후에 나의 인생의 평가가 참 중요하다네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껍죽거리다가 상처 주고 피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표어대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같이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상처받게 만들고 피해를 주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함께하는 일들마다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고 여러분 주변과 후손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자가 되어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며 크게 아멘 합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지혜를 얻으리.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다 같이 일어납시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이 깊은 고도 내 생명 끝나도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우리 머리 한번 숙이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 아무리 봐도 왕의 자격이 없고 준비되지 않는 그가 욕심 하나 때문에
자기 애갓집에 있는 사람들을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여 왕으로 밀어달라고 하고, 자기 경쟁 대상 형제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왕이 되었으면 잘 살지, 오래 좀 하지,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인생을 끝나버리는 이 사건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는 인생만큼은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무화과나가 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남는 인생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기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교회 폐허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은사, 재능 등등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축복의 은혜의 통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며 간증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당장 해결될 부분이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앞으로 30년 50년 후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팔자취가 더 아름답게 해달라고, 더 빛이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남는 인생 이와 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에 왜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였습니다. 왕의 자격이 되지 않고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 가시나무처럼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찌르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죽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모임으로,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말과 은사와 재능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고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포도나무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주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장, 저들의 일터, 저들 손대는 일들,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건강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세상으로 갑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로 갑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늘보다는 내일, 지금보다는 다음이, 지금보다는 5년 10년 후가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과 은총을 주는 통로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종은 아무 능력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세포는 건강할지어다. 모든 피는 맑아질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어다. 허리와 목과 디스크와 전립선과 여자들의 부인 쪽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불면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증은 사라질지어다. 묶인 인생은 풀리게 하시고 막힌 인생은 열릴지어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게 되면 저들이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잘됨의 통로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값지게 의미 있게 쓰여지며 단 한 푼도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드리고 싶으면 너무나 감자라나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내일에 대한 불안과 희미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오니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 적용하고 이길 수 있는 흐트림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